예전에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아버지가 일이 있으셔서 교회를 비우게 되어서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주일학교 봉사나 차량 봉사, 성가대 등을 했을 뿐 어른 예배 설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를 학생 때부터 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는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며칠 후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어머니가 교인들이 제 설교에 대해 하셨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서 전도사가 제법 설교를 하던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해도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 제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고향이고, 열심히 목회하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어릴 적부터 봐왔던 괜찮은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도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철없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되면 그가 자란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 법조인 혹은 유명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고향에서는 환영받는데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독특한 역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속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와서 그 사람의 흉어물까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가르치려 들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이제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식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권위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사복음서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담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 특히 나사렛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출신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섭섭한 일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디서 뭘 배워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선지자는 어릴 적부터 보았던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들이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존경하기에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사역을 자제하시고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가시기는 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제가 지금 어디에서 이런 희한한 이야기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그래서 놀라기는 했지만 존경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갖고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셔서 오래 계시지 않고 바로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속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이 참 애매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무척 다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리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혀 환영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대적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또 엄청난 반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더 계시다가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속담을 말씀하시고 고향을 떠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난해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직역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써있지가 않네요. 성경을 보시면 45절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 원어를 직역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접속사가 난해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갈릴리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라서 그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예수님의 예상과는 반대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예상과 기대는 틀렸던 것입니다. 새 복음서가 기록하는 대로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나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편견인 것이죠. 안 믿을 것 같고 무정할 것 같지만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 고향에 있는 영혼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요한이 말하려는 이 접속사의 역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입관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선입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향을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고향에 가셨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요한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 오셨다면 고향에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사람들만 찾아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죄인에게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보다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보좌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지만 그런 선입관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에서 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에 찌들어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선입관에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그들의 초청에 응해서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에게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다 해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 다시 가셨습니다. 주님은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아니, 대접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와 고난을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일들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러므로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고향에 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고향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가 되는 일은 고난의 길이죠. 선교지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가난을 경험해야 하고 일주일 동안 몸을 못 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바탕에 깔려 있는 전제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저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 맞는 말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오래 봐온 입장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비슷한 논조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헤롯 왕의 신하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고관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너무 절박해서 예수님에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철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조마조마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겠느냐? 마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미성숙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주님이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가자 말씀하시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 이미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이 뭘 하라고 부탁하면 한 번에 선뜻 한다고 해주겠다고 대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부탁하면 종종 그러긴 합니다. 이거 좀 해줘라.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까? 그러면 일단은 안 돼. 안 할 건데. 아내가 부탁할 때도 종종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다 하면서 처음 대답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제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 장난기고 나쁘게 말하면 남의 우라통이 터지게 해야 속이 시원한 심통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일까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결국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것이면서 어머니에게 대답하기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거든요. 이번에도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면서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겠느냐? 라며 안 고쳐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난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심통이 있으셔서 한 번은 꼭 어깃장을 놓았다가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아니겠죠. 저는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사람들이 표적을 봐야 믿는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게 불신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 믿습니다. 사실 표적을 봐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아니 괘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왕의 신하는 내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살았다는 의미도 되겠죠. 저는 여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고향에 가신 것처럼 표적을 보고야 믿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나에서 표적을 보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함이 인간의 불완전함이지만 그 불완전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므로입니다.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고향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가셔야 했습니다. 당장 아들의 그 목숨을 살리는 것만이 절박했던 그 사람이지만 그 아들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안 되고 불쌍해서 주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힘든 게 있으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러므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증언한 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인들을 보면 또 죄인들을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라서 그러므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그러므로의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인이라서 불안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환영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왜 내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곳에 넘어져 있고 언제나 발전도 성장도 하지 못하고 늘 그곳에서 늘 그렇게 헤매고 있는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이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그 죄에 빠져 있을 그때 주님께서 바로
그러므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 참혹해서 그 저주가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의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의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구속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약자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라서 주님께서 더 다가가십니다. 요한은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연약함에도 믿게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이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으나 그러므로 갈릴리에 가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영접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위축이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실 우리 스스로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그러다가도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는 것 같거나 여유가 생기면 또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을 2번, 3번 반복하고 나면 스스로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도 나 같은 죄인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인이므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을 주십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땅에 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러므로의 은혜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교회답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안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봐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그러므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환영하지 않음으로 주님이 찾아가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그러므로의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힘든 세상 삶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